요즘 사실 구원받는 역사가 너무나 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식도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침례식이 우리 모두가 그 침례를 받고 나서 그때를 이제 잊어버릴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새겨야 된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을 축소해서 한 부분만 강조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앞에 그 PPT를 띄웠으니까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참 그거 읽기 전에 나오죠. 자기를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짐,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 지난주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우리 부모와 조부모와 우리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망령된 행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법에 굴복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고 신분적으로 거룩할 뿐이지 실상 우리의 상태는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알고 여기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정말 그 공경에 처할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그 생각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바뀝니다.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의 그 신분과 다르게 이 옛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영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끊임없이 택한 자마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육체의 그 정욕을 죽이는 것, 결국 부인하고 완전히 자기 이 천연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그냥 액세서리, 목걸이나 귀걸이 아니면 뭐 예배당이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했던 그 내면에는 무엇이냐면은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 사형법이 그 원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시작된 것을 로마가 받아들여서 십자가형으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유다가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 군정 정치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떤 반란자 또 아니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리고 그때 종을 데리고 있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가 뭐 주인에게 안갚음을 위해서 살인을 했던가 큰 어떤 해를 입혔던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들을 공개 처형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마옵소서 하고 말했던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끔찍하고 인간이 죽기 전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죽인 데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죽기 전까지 그 피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은 이렇게 극악무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러한 것이 죄가 아니라 죄는 결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7 그 나팔인 대접에 그 심판이 부어지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에서 가리우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대속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그 피가 흘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적이고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9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의로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나 또 죽기 전까지 또 천국 가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도 없고 또 퇴보도 없고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기존에서 자격으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성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계속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분적인 거룩과 상태적인 거룩으로 나눌 수 있고, 신분적인 거룩은 이미 우리가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어설프게 반쪽짜리나 아니면은 99.9%가 아니라 100%를 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내가 이미 끝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여겨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삶에서 배우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문자 메시지 조지 뮬러 형제님의 그 감정을 제가 올렸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과 온갖 사람들의 구설수에서부터 죽었다.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이 나를 칭찬해도 나를 비난해도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다 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수시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이 자기 방어, 자기 보호 본능,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연민과 민감성과 또 자기 중심성이 나오면서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방어 기제, 자기 민감성과 자기 연약함과 또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날마다 죽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행한 많은 것들이 불타버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마이크 잡았습니까? 시작. 그 말씀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이 굉장히 이게 모순되고 역설적인 흔히 파라독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만 우리는 살고 생명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은 무슨 가정 파괴를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게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은 정말 이제 큰일 나죠. 그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죠.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평강으로 번역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기뻐지는데 어떻게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리죠. 우리 마음 평강이 없으면 모든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화평을 주게 온 것이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그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이 말씀을 정말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을 받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치즈를 햇빛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깨트려서 햇빛에 따가운 햇빛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익죠. 자, 햇빛은 동일한데 치즈는 녹이고 계란은 익게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죠. 36절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서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가 불을 켜면 갑자기 도망가고 사라지듯이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이 더 좋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그 끔찍한 전차를 끌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 뭐냐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였더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은 가인의 자손들이 뭘 했습니까? 이 세상에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농업기술, 과학기술, 그리고 무기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술, 악기를 만들고 예술과 그 학문과 또 전쟁, 이와 같은 그 세상의 문화를 만든 것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들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죽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들의 후손들은 아무런 어떤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 없고 메세의 자식을 낳고 메세까지 살았더라.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가인의 후예는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에 붙들려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자꾸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우리가 부모가 다르고 가족과 또 뭐 이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르고 또 뭐 취미가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부모와 가족과 또 자식과 또 배우자가 좋을지라도 이 모든 생명의 근원,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화평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 가족 간의 원수가 되라, 뭐 원수가 되어서 이 불화를 일으키고 뭐 그 싸우고 전쟁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나는 오롯이 주님밖에 없다.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그 현재성, 그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의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님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로또 복권을 매주마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 역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매주마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매달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확률이 너무 낮고 해서 극소수의 사람만 당첨이 되어서 경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100% 보장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세 사람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룻기죠. 1장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하나로 하라니 이르되 이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먹이는 곳에 나도 먹이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리로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내일 나라를 외치지만 이제 룻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모델을 룻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룻을 보기 전에 우리는 나오미를 봐야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1년 강수량이 300mm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된 줄 압니까? 1350m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그 당시에 모든 게 그냥 망쳐집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 비옥한 아르논 강을 건너면 모압 평지가 있는데 굉장히 비옥합니다. 여호수아 때 그 요단강의 그 비옥한 땅에 가축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튼, 그리고 갓 지파. 그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비옥하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두 아들 말용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가서 있었는데 언젠가 모르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용과 기론을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그 며느리로 삼고 장가를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자식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두 아들 말용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나오미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상태로까지 내몰려진, 너무나 처절하게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나오미보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까지 그 마지막까지 가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고아나 가부가 가장 연약한 자였는데, 이제 이 뭐 복음서에는 과부가 뭐 아들도 있고 했지만 이제 나오미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럼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그 가운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비록 그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났고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신 그 땅을 떠났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롯이 그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돔성에서 구출받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모압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사람 우리 아들 발람에게 예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겠습니다. 그 분명히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그 모압 암몬 자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그들이 출생도 그렇지만 출생의 비밀이라는 그 출생의 비밀도 그렇지만 그들이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나와서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하게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4번이나 축복을 하게 됐지만 결국 그 미디안 여자 고소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음행이 일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본이었습니다. 결국 그 발람을 모세가 죽이게 되는데, 이런 악행을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그분의 심판, 그분의 저주는 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항소나 또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또 그분의 재판은 선하시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압 암몬 자손들은 사실 희망이 없는 자고 버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 더 이상 살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고 또 살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나오미는 그래도 참 인간적이고 그리고 며느리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 불행, 자신의 그 처절하게 그 짓밟히고 희망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딱 붙들고 이제 나는 너희들밖에 없다. 나를 떠나지 말라. 나와 같이 가자. 이제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다. 하고 나오미가 충분히 그 오르바와 룻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 고향, 너희 신들에게로 가라. 너희 백성, 너희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스 신을 섬기는 그 백성 데리고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를 따라오더라도 너희에게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 흔히 그곳에 뭐 형사치수제나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자식을 계속 이어지도록 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가 나더라도 그들이 자라기까지 너희가 언제 기다리겠느냐,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은유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리고 나오미가 거기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나의 인생을 내가 다만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었는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쳤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두 자부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떠나죠.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게 PPT는 없는데 성경을 봐야 돼요. 14절 시작. 룻을 높여 같이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되 룻은 그를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하는데, 붙쫓았다는 이 단어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다바크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 이란 뜻으로 이 다바크가 쓰였고, 또 시편 63편 8절에 그 믿는 성도가 주님과 연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룻에게 있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룻은 어떻게 보면은 오르바에 비해서 참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르바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아직도 젊은데 자식도 없는데 이제 과부가 되고 두 아들 잃었고 한데, 그리고 이 이방 땅에 모압과 유대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의 그런 국가인데 내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르바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가 그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듯이 어쩌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고 증거했고 믿게 했고, 또 그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정작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분명히 갈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행동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진실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이걸 의무적으로 그 은혜의 일에서 내가 의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냐?
마치 그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만 풍랑을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혀질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로 집어 던집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 평강과 내 어떤 과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정말 그 시편 45편의 신부가 신랑을 떠나가면서 아비 집을 잊어버린 같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인가?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지 못했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의 굴레를,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셨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자유를 행사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옷까지 다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처절한 모든 고통을 받아 죽게 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다 각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또 우리 환경이나 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영향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쉽게 하루가 빨리 지나고 일주일이 빨리 지나고 한 달이 빨리 지나고 2021년도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이게 빨리 지나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그리고 히브리 11장 24, 26절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호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떠날 것을 준비하는 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흔히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섬에 난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난파된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난파되어 온 사람들을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들을 왕으로 대우를 하고 왕의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난파된 사람은 그 섬에서 졸지에 왕이 되어서 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이든 자유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딱 1년입니다. 1년 뒤에는 그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입니다. 왜냐하면 잘 키워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1년 동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부리면서 어떤 것도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겠죠. 그렇지만 1년 뒤에는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이들이 없어서만 난파되어서 외딴 섬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횡재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죽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배를 만듭니다. 그 섬을 떠날 배를 또 식량을 다 준비해서 그 1년이 되는 마지막 그 하루 전날 배를 타고 유유히 떠나갑니다. 자, 이것은 한 가지 그 비유인데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서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만약에 이 바울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주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게 자랑할 겁니다. 미국의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를 한 35년 정도 하다가 1979년도에 동맥 파열로 병원에 갔지만 7시간 수술하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왜냐하면 심장이 멈췄으니까. 심장 박동이 없고 혈압이 제로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자기가 했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끝에 하신 말씀이 그래 너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니? 나를 위해서 했니? 너 자신을 위해서 했니? 거기서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본 것이 있는데 그날 자기가 죽은 그날 세상에 죽은 사람이 2,000명인가 그런데 천국 들어온 사람은 2.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한 40명 정도가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이렇게 적구나. 좁은 문이 바로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또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셨고 그에게 이제는 이것은 내 자랑도 아니고 내 영광도 아니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것이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계약적으로 어떤 그 give and take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정말 주님이 그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처절하게 하나님이 이 짓밟고 징계를 주시고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룻에게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바보같이 멍청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해서 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무엇을 보겠다고, 무엇 때문에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것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너무나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주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모압 그 여인으로서 여호와의 총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그 총에 못 들어갈 그 저주받은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 비록 어마어마한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 한 가닥 빛을 비추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가 며느리 룻을 통해 그 친척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식 오벳을 안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쩌면 야 주님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그 보호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 주님 가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그 속임수와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드립니까?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길 아까워하고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기적,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영적이고 그의 교만을 꺾기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에는 너무 강요적이며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숭고하고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숭고하고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다. 이 복음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어떤 의미의 배타적이고 강요적인 것이고 그러면 영적인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고귀하신 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그 사랑과 보호 가운데 우리는 안식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뭔지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이 나타나길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삶의 믿음의 진보가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길 원하고, 내가 세상과 점점 구별되고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여전히 어제나 오늘의 똑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의 표징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삶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보상을 해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또한 내가 지켜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공의롭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진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정말 진보, 순종, 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